입술의 성도가 아닌 마음의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이 떠나고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몸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마음이 오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온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양교회 표어가 뭐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교회에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갑자기 눈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못 왔어. 사실은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시작! 그래도 와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래도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변합니다.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도 또 우리 주중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매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밥 먹으면 힘이 나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성도는 변질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변질.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너무 멀찍이 하나님을 섬기면요, 시험당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신문을 당하잖아요.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너무 멀찍이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유두구도 너무 멀찍이 창틀에 앉았다가 설교 시간에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살려줘서 다행히 있죠. 여러분, 너무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시험당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일할 때 몸짝 붙여서 일하라는 말을 했어요. 몸짝 붙여. 왜냐하면 다쳐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왕 하는 거 아주 주님 팍 붙어가지고 세상도 뭐 찰떡궁합 그러는데 그런 용어는 쓸 필요 없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달라붙어가지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할 바위시고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 생명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찬양 부르는데요.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입술이 아닌 마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과 함께 몸이 오시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입술에 목회자도 많고 입술에 성도도 많고 입술에 직분자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다 해. 말로는 다 해.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 행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해. 그러죠? 혹시 그 말을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그 안 다니는 남편이나 심지어는요, 자식한테 뭐라 그러면 애들도 그래. 엄마는 집사님이 말은 잘해. 말만 하지 말고 좀 해. 그래, 애들도 그래, 요즘. 그러면 이놈의 네 가지 없는 놈, 그러고 한 대 때리려고 그러지.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그만큼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실천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왔어요? 너는 교회 집사님 아니냐? 근데 왜 오늘 주일날인데 왜 교회 안 갔어? 아이고, 뭔 일 때문에 자느라고 뭐 때문에 못 갔어? 너도 후루꾸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야, 한 잔 먹어. 난 교회 장로야. 안 먹어. 나는 교회 권사야. 안 먹어. 난 집사야. 안 먹어. 그래야 되는데, 야, 다 먹더라. 목사도 먹더라. 그러니까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훌쩍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도 후루꾸구나. 그런다. 너도 가짜구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변할까?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쪽 철로가 부실됐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기차가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근데 철로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철로 탓인데. 기관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기차 못 달리고 있어요. 철로가 부실하거든요.
그 고쳐야죠. 고쳐야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옛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가 있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나를 가까이 한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떠났다.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따른다. 사람.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이 세 개가 있어요. 영이. 세 영이 있습니다. 첫째 영은 마귀의 영이 마귀예요. 마귀의 영은 불신자죠. 두 번째 영은요, 사람의 영이요. 사람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일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일 수 있어요. 사람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내 영이 나를 지도하면 말씀 들은 것이 허사가 되겠죠. 헛되겠죠.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마당만 밟습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감사해서 추위를 무릅쓰고 비바람을 가르면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반복적이야, 습관적이야,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왕들은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제물은 썩었다고 말하고요, 너희가 지키는 절기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섬긴다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살았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변질이었습니다. 1절을 4절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말씀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 예루살렘의 다른 뜻입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이 아리엘이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겨간 성읍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성전을 세우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들은 해마다 절기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이생 지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여기 보면 땅, 티끌, 땅 이게 육신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육체요, 땅이요, 세상이라는 것이죠.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티끌이리라.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너무 슬픈 백성을 향한 외침입니다. 외침.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도 정치 논리에 빠져 있고요. 언젠가부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다르면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도 진영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시고요. 우리가 정치가 아무리 이 사람이 이쪽이 옳고 그러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다 보고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한 가지 29장은요 이렇게 슬프게 시작하지만 끝부분에 가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 엄마가 자녀들이 잘못 살면 혼내킬 때, 아빠가 혼내킬 때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나가 그런다고요. 그러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러면 사실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겠다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아멘.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당자의 아버지잖아요. 어서 돌아오. 근데 엄마가 나가 이년아 그랬다고. 나가! 죄송합니다. 옛날 우리 엄마들은요 딸이 속썩이면 막 그렇게 욕하고 내쫓았어. 그치? 그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굳이 들 필요 없어. 막 그렇게 욕한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막 사탄아 그러더라고. 내가 사탄이 아니여. 사탄 노릇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막 어렸을 때 사탄 이놈의 새끼는 마귀 새끼야 마귀. 그럼 나는 또 우리 어머니한테 충청도 말로 앙알거리지. 내가 왜 마귀 새끼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죠. 그러면 저놈의 마귀 새끼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할 말 없으시면 막 부지깽이 가지고 뛰쳐나오시지. 그럼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지 마 이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오란 얘기죠. 정신 차리란 얘기죠. 보세요.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데요. 신기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근데 5절 여기 8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5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이 얘기는요 그동안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 그런 나라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잘못 살아서 내가 책망하고 훈계하지만, 그러나 내 백성을 괴롭힌 우리 유다의 대적들은
그 무리들은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야. 한순간에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벨사살이라는 왕을 아십니까?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식이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꿈을 꿨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결국 다니엘이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괴롭힌 사람들을 왕들도 치시는 거예요. 여기 유다뿐만 아닙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주변 나라들 에돔이나 암몬이나 여러 그런 나라들 있죠.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 여기 보면 순식간에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이 겨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군의 6절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별하실 것인즉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한 모든 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자들은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으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그 속에 여전히 빈 것처럼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으로 다가오시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능력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탁 법궤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세상에 가만히 서 있는 다곤이 신상이 깨지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십니다.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삽니다. 왜 불행합니까? 마음이 떠나서 그래요. 마음이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요.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요. 칼로 물베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 칼로 물베기가 뭐예요? 그걸 꼭 설명해야 됩니까? 칼로 물 베봐. 물이 배져요? 안 배져요? 칼로 물을 베봐요. 물이 나눠집니까? 내가 한번 베어볼까? 여전히 물을 쳐도요. 물은 똑같이 그냥 있어요. 아무리 쳐도. 그러니까 부부싸움은요. 말릴 필요도 없어. 잘못 말리면 나중에 욕 바가지를 먹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 아이고 집사님 남편이 잘못했지. 그러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나쁜 놈이 그러며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가서 아이고 아내가 잘못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서로 좋아지면요. 야 목사님도 욕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나중엔 두 사람이 나한테 화살을 쏴.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은 안 말리는 게 좋아.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칼로 물베기니까. 지금 대판 싸워도요. 젊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저녁 사랑하고 살아요. 아멘.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각방 써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문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요즘 황혼이혼이 많잖아. 황혼이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아놓고. 왜? 마음이 떠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갖다 줄 필요 없어. 떠나니까. 그렇다고 또 돈 안 갖다 주면 또 안 되지. 여러분요, 마음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받고 싶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한마디, 그냥 쓴소리가 아니고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 사랑해, 요 세 글자만 잘해줘도요 살맛이 난대요. 옆 사람 쳐다보고 시작. 사랑해. 이걸 못하는 거. 이거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사랑해, 저도 여러분 사랑해. 아멘. 봐요, 아멘 한 번도 안 해. 어쩌면 그렇게 아멘도 않냐. 사랑하자는데. 우리가 남하고 삽니까? 여러분, 남의 부인이 나 밥 해주지? 안 해줘요. 남의 남편이 나 절대 돈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법궤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지만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유다를 침범했던 나라들은 전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상황을 보세요. 오늘 읽은 9절을 보세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죄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술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비틀비틀거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술 취한 게 아니요. 근데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조사를 해보니까 비호감도가 몇 프로고.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코너로 몰고 방맹이로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자꾸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은 죽였잖아요. 아멘. 이거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흠이 있습니까? 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이 네 가지 없는 너, 어떻게 감히 네가 하나님과 동일시야? 내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인데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냐?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다. 다윗이 나보고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어도요, 결국 예수님은 흠 잡히고 책 잡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양교회를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경 목사를 욕하면 그건 세상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욕하면 안 되지. 아멘. 세상 사람이 내 남편을 욕합니다. 내 아내를 욕합니다. 내 자식을 욕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이 못된 놈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항상 내 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지지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지지해드리고, 내가 예양교회를 지지하지 않으면 누가 예양교회를 지지하겠어요? 성가대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평가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일찌감치 와서 연습하고 또 노래 찬양하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아멘. 지금요, 유다의 상황은요, 술을 안 먹었어요.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근데 흔들려요. 심지어는 10절 읽어봐요. 완전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읽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져 회개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여러 시를 졌지만은 시편 51편을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내가 범죄해서 성령 떠나니까 나는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 교회를 와도 달라지지가 않아. 혹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 건 아닐까?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 언젠가부터 자꾸만 따지고 물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목사님 설교가 들리질 않아.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돼서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 건 아닐까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왜 나는 그 아멘이 떠났다.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혹시 우리 중에 저도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부흥회를 앞두고 부흥회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매일 저녁 8시에 모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이거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아닌가?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집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허락하시죠.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잠 안 온다니까요. 성경을 읽어 잠 잘 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잠들려고 읽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졸리기 시작하면 나에게 성경이 봉해진 겁니다. 다쳤다는 거죠. 왜 시편에 보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는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졸릴까? 봉해져서 그래요.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13절을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외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결국은 마음이 떠나고 입술 신자 되면요, 다 사라집니다. 그게 기이한 일이요. 결국은 육적인 것, 내가 추구하고 쫓던 것까지도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면,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지면 끝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예수님이 이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의식하는 자다. 입술의 신자를 의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어. 지금도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예한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잘하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말의 신자가 아니라 마음의 신자, 행실의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화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한